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뭔가를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이렇게 어떻게 좀 키워야 될지, 그리고 또 어디 학교를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더 많이 분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관심이 있다라는 뜻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있어야 뭘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요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때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좋다.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뭐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식 먹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하면 다 사요, 안 사요? 어떻습니까? 예. 집에 가면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든 뭐 요즘에는 뭐 다들 집집마다 영양제가 막 쌓여서 막 넘쳐나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영양제 저희도 뭐 엄청 많아요. 영양제만 있어요? 뭐 우리 아프니까 먹어야 되는 약도 있죠. 제가 볼 땐 영양제하고 약만 먹어도 살 것 같아. 얼마나 많은지 영양제하고 약이.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다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좋구나. 그래 그거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건강도사예요. 건강도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물을 몇 리터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 중에 땅콩 박사라는 책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 조지 워싱턴, 이름 뭐더라?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땅콩 하나로, 땅콩에 관심을 하나 가졌는데 이 사람이 몇 개를 발명해요? 그거 하나로? 300개 이상을 발명을 합니다. 땅콩 하나로. 땅콩으로 뭘 발명한지 아세요? 땅콩으로 뭘 발명할 수 있을까? 땅콩으로 땅콩 잼, 땅콩 버터, 땅콩 기름, 요 정도가 아니에요. 땅콩으로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뭘 발명했냐면 땅콩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했어요. 땅콩이 폭탄이 됐어. 폭탄이. 말이 돼? 땅콩이 폭탄으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전쟁에 사용했다니까. 땅콩 바르면 거기가 땅콩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콩으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어요. 모르셨죠? 다이아몬드, 땅콩, 우리가 볼 땐 땅콩 아무것도 아니죠. 콩이잖아요. 그걸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니까요. 인공 다이아몬드를. 예? 뭐, 플라스틱, 단열재, 잉크도 만들고, 염료도 만들고, 그걸로 땅콩이 담배 대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담배 대용이 되기도 하고, 뭐, 땅콩으로 가죽도 만들어요. 땅콩으로 가죽을 만들 수 있어요? 땅콩 가죽이 된대, 가죽이. 예. 비누,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콩 하나를 봤는데 관심을 거기다 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게 분별이에요. 다른 사람을 뭘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이 대단한 걸로 느껴져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가치를.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거는 가치를 안다는 뜻하고 같아요. 가치를 안다. 가치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예?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보고 거기서 다양한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지혜롭다, 지혜, 이렇게 분별한다, 이런 뜻은 우리가 이제 지혜를 빛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빛이 딱 비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었는데 빛만 딱 비치면 거기에 먼지도 보이는 거예요. 예? 먼지가, 빛이 비쳐서 먼지가 생긴 게 아니고 빛이 비쳐서 먼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행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잘 분별하면 너무 좋은데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을 했는데 잘못된 분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그죠? 분별을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잘못 분별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누가 이렇게 그 주식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근데 자기는 모르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못된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집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분별을 하되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눈이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근데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시거든요. 그 목가에 가셔서 맹인의 눈을 띄워줍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게 됐는지부터 해서 계속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사역으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너희가 뭐라고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낯을 놓고 있는데 기억자를 몰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앞에 보고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 소경이야,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단순히 못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못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완악한 것이 버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에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장자인데 장자의 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고기가요, 물에서 태어나요. 그죠? 물에서 태어나면 물고기가 그 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그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그 물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물에서 나오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예? 그죠? 여기 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선택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정말 실로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민족, 힘없는 그 민족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지.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지혜라는 것, 분별이라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요즘에 이렇게 막 보시잖아요. 뭐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세요? 관심 있는 거. 오직 예수만 관심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사람은 봐서 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사람은 봐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면 보여지는 존재래요. 알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 예? 돌. 혹시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 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집에다 갖다 놓을까? 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그거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죠? 돌. 이거 되게 좋다 그러고 막 그 사람들 그게 가치인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옛날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그거 다이아몬드 공기놀이 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이 식민 하던 사람들이 와갖고 아프리카 사람들 딱 보니까 야 다이아몬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주면서 이 거울 줄 테니까 그 다이아몬드 나 다오. 다이아몬드 주잖아요. 거울 보니까 어우 신기해. 어우 막 자기들이 없는 거 보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인지 알았으면 그걸 주겠습니까? 근데 거울이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그걸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싼 가격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발견한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저기 딱 보면서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산삼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삼만 본다 이거예요. 근데 도라지만 맨날 캐던 사람은 산삼이 있어도 산삼을 못 캔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도라지에만 있으니까. 산삼 캐는 사람은 도라지 봐도 도라지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은 산삼을 찾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의 분별은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땅은 이럴 때 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고, 법도 너무 잘, 근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비하게 됩니다. 뭐든지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10처녀가 있어요. 근데 5처녀는 지혜로웠어요.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한 거예요. 예? 그분이 오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사실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신랑이 들어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난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말로 준비하는 거죠. 예? 아무리 이게 과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해도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넘치도록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적당히 준비한 겁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대비한다는 것은요, 대비를 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대비합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 손녀들, 결혼할 때 뭐라도 좀 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 돈을 모으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죠. 어떤 걸 하고 싶은 것들도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 이 시간에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되니까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이렇게 산삼을 찾든 뭘 하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놓고 내 핵심적인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죠. 공부를 다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간들은 버려놓고 이 공부하는 시간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으면 3절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 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를 잘 분별했을까요? 왜 날씨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잘 알아야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앞으로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에 어려운 일이 없을지 않는지,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아, 이럴 땐 이렇구나, 이렇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뭘 하니까. 그래서 그게 내 삶에서 생존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의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나의 삶의 영적인 내 영원한 삶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관심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콩에 관심이 있으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관심이 영원한 삶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나의 살아가는 어떤 삶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거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사는 게 더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땅의 일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땅의 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사는데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너무 지혜로워요. 이렇게 남한테 돈도 빌려주고 거기 이자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재테크를 해갖고 막 돈을 불려가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아주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마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 땅에 사는 그 일 정도만이라도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별로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챘을 거란 것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 만나기 힘드신 분이라고 우리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내가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런 식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러십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만나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찾아보다가 안 되네. 안 계신가 봐. 이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한번 해보다가 아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잠깐 기도해보고 없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시간도 잊어버리고 나의 어떤 몸의 상태 어떤 여러 가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하고 독대하여서 어느 날 지나고 보니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 이러면서 혹시 돌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된거인 거요? 아니면 몇 분 지났나? 5분 지났네.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해보다가
아이고 1분 지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루스 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이제 도망을 나와서 루스 땅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가봤어요. 거기를, 베델을. 가면 돌밖에 없어요. 돌 천재.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베개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지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왜 야곱은 보게 돼? 거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안 지나갔을까요? 그 땅 안 지나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봤을까요? 왜 야곱은 봤을까요? 그 밤에 뭘 했겠어요, 야곱이? 어? 그 밤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막 이런 소리 나고 짐승 소리 나고 막 그런 곳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깜깜한 곳에 하나님 찾는 거죠. 돌베개 베고 하나님 찾는 거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오셔 사닥다리가 내려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장막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장면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곳이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려운 순간이 오면서부터. 예.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그 루스 땅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분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분별하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자기 어떻게든 다 모아서 집에 가져오고 이것이 좋다면 하고 저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서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민족의 사명은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못하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보세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 뭐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그럼 내가 좀 믿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때론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이거 좀 해보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마치 그런 거예요. 서커스장에 곰을 보면서 곰에게 재주를 부리면 그게 환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실은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이미 존중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자기가 교회보다 훨씬 크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왕이에요, 왕.
예? 교회 오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런 분 없어요. 그죠? 우린 너무 순종해.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난 교회에서 대접 받아야 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근데 교회가 훨씬 크다. 교회라는 곳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쉽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 예배 잘 드려요. 예? 근데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사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전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도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거룩한, 예전에는 이 치의 법권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라는 곳, 성당, 절, 이런 데들, 이런 데가 원래 치의 법권.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였던 곳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숨는다든지 성당에 숨는다든지 하면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총을 들고 온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줘요.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총이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 잘못한다고 해도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박힌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하나님 계신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모든 이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무장을 풀어헤치고 내가 갖고 있던 그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풀어헤쳐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주의 전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면 그거를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물속에 그냥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으면 그럼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복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심이 없으니까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녀들도 죽고 자신도 비도 나요.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살아있는 생영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체가 되었다. 이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어지 않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복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들이 이게 그냥 우리만 받은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 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24 장로들이 한 일이에요.
그 많은 은혜들을 받고 나니 이 면류관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면류관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 당신 힘듭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는 곳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분별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 지금 내가 내면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힘들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런 얘기, 아이고, 힘듭니까?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거라, 이겨내거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거라, 이런 얘기를 하지, 너 힘들구나, 그냥 있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 보십시오. 예? 이겨내라고 하지, 그걸 돌파하라고 하지, 그냥 그래, 괜찮아, 그래, 적당히 그렇게 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깨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변질되어져서 내가 좀 침체되어져서 그렇게 있었다면,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아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지냅시오. 그러면 그건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다는데, 정말 저 영원한 곳이 있다는데, 거기에 가는 것은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노아가 그 시간에,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80억 정도 있었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인구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수명이 길었고 계속 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처럼 뭐 아이 한 명만 낳고 말고 이렇습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낳는 족족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80억 정도 됐을 거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한 5천 얼마 되죠? 5,20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 5천만 원으로 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 되냐? 한 20% 정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진 거죠. 뭐 카톨릭부터 해서 뭐 별의별 게 되게 합쳐졌을 거예요. 20%가 믿는데 그럼 한 1,000만. 근데 그 1,000만이 다 온전한 수가 아닐 거예요. 그죠? 한 뭐 반절해서 500만 정도 믿는다 쳤을 때 그 500만 중에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500만 중에 500명 다 간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500명 다 간다. 그러면은 아유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 그 가치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래야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것들은 분별하면서도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나라에 진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아. 정치적 얘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좌나 우나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해.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는 점점 힘들어져서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져서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핍박받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어떤지 모르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저지해,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왜 그것만 갖고 얘기하느냐? 동성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이 발의가 되어지면 이젠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들도 죽이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계속 내리죠. 50명, 40명, 30명 계속 내려. 10명이 됐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의인 10명이. 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죄다. 그건 잘못됐어. 우린 돌이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멸망받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할 땐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두려워요. 왜? 그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않은, 시대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고 슬픈 일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에는 종교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와서 그냥 예배의 의식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이런 거예요. 거기 있던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 귀신에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제자들에게 좀 귀신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할 수 있으면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딱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자녀에게 한 것처럼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어서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이 의심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 우리의 은혜를 계속 벗어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계속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깨우는 곳입니다. 나 힘들어, 난 못해, 안 돼, 난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난 지금 못하는 걸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럼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 끝내면 좋겠는데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우리 넘어주세요. 예, 자,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내게 있어서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들도 해결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관점,
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이 세상과 사람과 다른 모습,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오늘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고정되어 있던 세상적 마음이 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 진짜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